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은 설교집을 사서 그리고 책을 사서 읽어야 됐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교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게 있어가지고 좋은 설교는 그 테이프를 사서 또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설교 CD가 등장하더라고요. CD가 있어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그 설교 CD를 나누어 주니까 집에서든 차 안에서든 이렇게 운전하면서 설교 CD를 듣는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과 유튜브의 발달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온갖 설교를, 좋은 말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의 말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한 세대에 다 일어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과 설교가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동시에 이 교회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60, 70, 80년대, 90년대까지 큰 부흥을 경험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기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부흥이 딱 멈추더니 오히려 급격한 교회의 쇠퇴가 시작되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2000년대 이후부터 보면은 일부 대형 교회의 부패, 목회자들의 비리, 교회 내의 어떤 갈등, 재정의 투명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런 대중들이 교회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외형적인 성장에 사실 집중해 왔어요. 교회는 막 성장했잖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중간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큰 교회가 큰 성공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적 성장의 그 이면에는 질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에 깊이 있는 신앙, 공동체성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새로 유입되는 분들은 없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 정도. 그 정도면 또 다행인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멀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마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너져 가는 것처럼 지금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신교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천주교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LA 카톨릭 대교구가 1354건의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대한 합의금으로 8억 8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주교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그리고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기독교 교회에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5장부터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다 가르치심을 얘기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따르고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귀로는 재밌고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그저 좋은 말씀으로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그런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바로 폭풍우가 닥쳐도 반석 위에 있어서 굳건히 서 있는 집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폭풍우가 닥쳐왔을 때 우르르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집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왔는데 너무 안일했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새로 회심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반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2015년만 해도 한국의 인구의 한 20%가 개신교 신자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7%로 줄었습니다. 약 한 150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개신교를 떠난 거예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어려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작은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21년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좋은 핑계를 대고 교회를 더 많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2010년 초반에는 미국 인구의 약 46%가 개신교 신자였는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40%로 줄었어요. 약 10년 만에 한 2천만 명이 개신교 신자가 감소한 겁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다른 대안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유대교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불리죠. 이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들은 구약 성경 혹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 유대인의 그 정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외에도 조금 몇 권에 더 있어요. 그 토라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그 랍비들은 그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다른 랍비들이 그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랍비들은 그 토라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은요, 어떤 한 선생님이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그런 나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매우 달랐던 겁니다. 기존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다른 위대한 랍비들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가르침을 들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전에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다. 1000년 넘게 그런 걸 가르쳐 왔어도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 뜻이었는지 내가 너에게 정말 알려줄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보고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듣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나,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좋은 말씀이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배운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들이 이 주님의 말씀과 그 실천이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